오늘은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찬송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5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42편은 두 번째 제2권의 시작입니다. 시편 42편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사촌입니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탐했는데 그 일로 고라와 그의 식솔들이 갈라진 땅에 매몰돼서 멸망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고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훗날에 레위의 아들 고핫 자손을 대표하는 레위인으로서 다윗 왕조 때 성전에서 찬양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42편은 성전을 섬기는 고라 자손들에게 주신 교훈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에게 교훈하는 시,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에게 준 교훈시인데 이 교훈시를 지휘자를 따라 다 같이 부르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은 현재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도 모르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유라도 알고 힘들면 덜 힘든데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알고 보면 이유는 무엇인가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몰라요. 사랑하는 자녀를 불구덩이를 통해서 불같은 용광로를 통과해서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인데 우리 같으면 뭐라도 하나 더 해줘야 되고 더 편하게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더 볶아주십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볶아주고 계신.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볶아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단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스라엘에 서식하는 사슴은 열이 많아서 물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말라버리면 목마른 사슴은 마실 물을 찾아 애를 끓입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죽습니다. 그렇기에 사슴의 갈망은 생과 사가 달린 갈망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슴이나 노루는 가장 빠르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고 빠르게 다니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특징을 가진 동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리는 모습은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급하다는 뜻 히브리어 동사 아라그는 단순히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라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수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애타게 찾는 시냇물은 풍성하고 시원하게 흐르는 냇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광야 골짜기 밑바닥이나 시냇물 밑바닥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뭄이 들고 땅이 다 메말라 있기 때문에 밑바닥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물이 있는지 여기저기로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목을 조금이라도 축일 만큼 물이라도 간절한 상황이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슴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시인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물이 사슴을 살리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로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향하듯이 영혼이 곤고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는 하루속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할 뿐이며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시인이 찾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얼굴을 뵙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시인은 대적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침에도 말하고 점심에도 말하고 저녁 때도 말하고 자기 전에도 말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봐. 하나님의 임재 없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나 보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이럴 수가 없지. 그렇게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고 3절에 보면 눈물이 음식이 되었는데 주야로 음식이 되었어요. 눈물을 먹고 살아 하루 종일.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어요. 눈물을 먹고 살아요. 시인은 대적들의 조롱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더 참기 힘든 것이 그 상황에서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부재가 더 큰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인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조롱은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지 않고 있을 그 상황은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조롱은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의 상황은 낙심할 만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듯이 많은 시간을 눈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상황,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시인은 강렬한 갈망과 현실적인 부재의 괴리 앞에서 엄청난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시인은 대적의 압제와 위협 속에서,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이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시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목마른 사슴의 갈증이 시냇물로 해갈되듯이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격렬하게 갈망해야 합니다. 순간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갈망함으로 드리는 찬송, 성경 공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늘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 고통 가운데 덩그러니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더욱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평소에 늘 하도 아프니까 아파도 그냥 그러려니 늘 아픈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젯밤에는 너무 아픈 거예요. 열도 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기운도 없고 아팠는데 그냥 기운만 없는 줄 알았는데 어제는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몸에서 열이 막 나고 늘 아프니까 더 아파도 아픈 게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원래 아프니까. 잠자기 힘들어가지고 보니까 몸살이 났구나. 잠 못 자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삶에는 원래 늘 고통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는 삶에 찾아온 고통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나아가도록 오히려 도와주었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필요한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갈급하며 애쓰는 것 같은 깊은 영적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인의 속사람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정하신 축제일마다 순례자들을 인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의 집으로 순례자들을 인도하고 무리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추억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에게 더욱더 영적 목마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시인의 처지는 그를 낙담하게 합니다. 시인은 절망 가운데 해답을 구하던 중에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자기 속사람에게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하고 장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송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시인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낙심한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샤하인데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낙심해서 엎드리든지 예배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리든지 이 샤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것 같으면 이왕 엎드릴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예배하고 경배하며 엎드리면 됩니다. 이 엎드린다는 단어는 배를 땅바닥에 완전히 붙여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체투지, 우리의 몸의 모든 관절을 땅바닥에다 탁 대고 엎드리는, 옛날에 왕 앞에서 취했던 자세, 신의 제단 앞에서 취했던 자세입니다. 낙심해서
이왕 낙심해서 엎드릴 것 같으면 낙심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기 위해 엎드릴 수도 있고 낙심되어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담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왕 낙심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에게는 그렇게 요단 땅과 헤르몬 산맥의 미샬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맥에서 요단강으로 쏟아져 나오는 우렁찬 폭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추억,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추억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 헤르몬 산에서 요단강으로 쏟아져 나오는 주의 폭포를 기억합니다.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헤르몬 산맥에서 폭포가 쏟아지는데 주님의 폭포 소리고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고난은 없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고 헤르몬 산맥을 기억하고 우렁찬 폭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찬송은 밤에 불러야 되는데 요즘은 시끄러워서.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아가고 밤에 조용할 때는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손을 든다는 뜻이에요. 손을 든다. 찬송한다. 손을 든다. 손을 든다. 감사드린다. 소리를 높인다. 찬송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승리의 찬송을 부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밤에는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 손을 언제 들어요? 우리가 은혜 감사 고백 드릴 때 하잖아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고백해야 됩니다. 낮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시고 신실한 사랑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밤에 두 손을 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두 손을 들고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간절한 호소가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렇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데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소망인데 나아가서 하나님 제 반석이신데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가서 나는 호소할 것이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 호소는 호소지만 이 호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반석이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나가서 호소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호소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하소연으로 끝납니다. 아이고 그래 저런 힘들겠구나 쯧쯧 괄호 열고 고소하다. 잘 나가서 배 아팠는데 고소하다. 다행이구나. 너도 힘들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괄호 닫고. 사람한테 호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됐다. 그래 어떻게 저런. 속으로는 야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너도 그러니 참 다행이다. 그동안 배 아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반석이신데 어찌 저를 잊으셨습니까? 호소하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사람들에게 호소해봤자 속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낙심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시인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영혼에게, 속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면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대화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이런 것도 못하고 그래? 아이고, 죽겠네. 아유,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아이고, 바빠 죽겠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꾸 죽겠네 하니까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아,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 잘하면 안 되는구나. 아, 배불러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속사람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일수록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시편 42편 오늘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인처럼 자신에게 설교하라. 설교하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영혼에 새 힘을 주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자신의 속사람에게 선포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대적의 비방이나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면 약한 자가 나는 강하다 외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다 가지고 있다, 나는 부자다 외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게 이제 영어로는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약한 사람들이 나는 강하다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 말이에요. 약한 자들이 나는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게 주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가난한데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그런 찬송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품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는 부유하다 외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중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진리의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면 전화위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은 우리의 마음과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합니다. 낙심과 불안할 때 믿음을 저버릴지 아니면 믿음이 도약할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에게서 우리는 고통의 때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낙심을 소망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비결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꾸짖고 명령하고 결단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찬송하기로 결단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속사람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꾸짖고 명령하고 자신은 결단을 합니다. 믿음을 잃을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고 남은 믿음을 부여잡고 소망을 끄집어 올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는 데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의지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도와주실 때 우리도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떼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한 걸음을 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주십니다. 감동을 주시는데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걸음 떼야 나머지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물 없는 사슴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맞을 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합시다. 절망의 나락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분이 구원해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불안에 빠지더라도 내 마음과 내 영을 향해 내 속사람을 향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수시로 선포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밤마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